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온세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되고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미명서부터 이렇게 깨워서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또 주님을 예비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에 또한 오늘 하루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또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비하기 위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방에 사마를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게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는 회심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한동안 그가 깊은 아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 많이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울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따가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해서 잡으러 돌아다니고 또 죽이는데 내어줬던 사람이 이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예수의 이름을 이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위하여 힘쓰는 것을 모습할 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22절을 보면 21절을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당황스러움과 의심함에 대해서 사울이 나타낸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그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왜 사울이 모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좀 위축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옛날에 이랬었어. 저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 아이고 한때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러고 있네.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위축될 수 있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당당함으로 전해야 되는데 나의 과거가 당당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뻔히 아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게 담대히 전하려면 어떨 때 담대히 전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좀 마음껏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전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겠죠. 그거를 이겨내고 더 담대히 오히려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마치 복음을 전하듯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고 깨닫고 있을 때 당연히 그런 사람을 보면 볼수록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 체면, 그렇죠? 내 얼굴, 이걸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죠. 근데 복음은 내 얼굴을 생각하고 내 체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니 당신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 전환 현장에 나를 드러내겠다는 것이고 나를 꾸며내고 싶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주님을 전하기에는 아직 은혜가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시겠지요? 그렇죠?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다 잡아쳐넣었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이런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자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세상에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이 큰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증언했다.
사람들이 그를 대해 수근수근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마다, 그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죠, 당신이 나를 알고 있지요, 나이가 어떻는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단지 당황하고 또한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공모했다.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슬리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의 열심 때문에 다메섹에 더 있다가는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밤에 줄에 매달아서 탈출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다 이제는 또 공동체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가 했던 소행을 알고 있으니까 의심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핍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사울을 변호해 주어서 그가 공동체에 이제 신뢰를 얻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바나바의 역할이 참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일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면서도 변론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겠지요.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설프게 전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특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원수들처럼 생각하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수없이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베드로의 회심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베드로는 입으로 몰라요 세 번 부인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특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만난 이런 어려움들 속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교회는 더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험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숫자는 점점 더 많아졌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성도는 점점 더 많아져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정말로 이렇게 괴롭잖아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좋은 성과라는 것보다는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뭐 눈에 보이는 좋은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참 부딪힘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의심이라는 부딪힘, 유대인들한테는 막 적대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개척 초창기, 여기와 초창기 때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신일 아파트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 나갔다고 나서 낙심해서 다음에 안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갔는데 그 신일 아파트 할머니들이 좀 센 할머니들이 있거든요. 그 모여 계시는 할머니들 중에서 한 분이 젊은 것들이
집에서 애나 볼 일이지 저러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가지고 전도 내보냈는데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전도를 안 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전도했는데 참 그 문 열고서 막 욕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진짜 전도해야 되니까 해서 나간 사람은 이게 힘들어져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깁니다. 배를 누를 때도 제발 없어라. 사람이 없어라. 사람이 없어라 이러면서 누를 때. 그럼 이거는 전도했던 사람들도 전도 간증에 나온 분들도 많이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도 현장에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왠지 피하고 싶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여기 생겨요. 인간적인 마음이. 그래서 전도할 때는 기도를 빡세게 하고 가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 욕 한번 먹었다고 하면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막 욕을 먹어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심지어 문 열면은 발 넣어가지고 문 못 닫게 발 딱 고여놓고 요 정도까지 담대함이 생기려면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핍박이 오고 욕을 먹고 그렇죠? 환대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소금도 뿌리든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자꾸 오니까 그러니까 나 짜증나서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전도를 하고 안 하고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전도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판단의 기준은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주냐, 오늘 몇 명이나 추수했느냐, 오늘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느냐. 바울은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가 나중에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은 바울보다 자기가 낫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수의 이름만 전해진다면은 나는 오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해준 사람들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막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뭐 병골치고 막 이러니까 말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으로 행하고서 즉시로 나를 반대할 사람이 없나니 그러면서 놔두라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만 전해진다면 괜찮다.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게 전도자의 말. 소금을 두 주먹을 갖다 받든 물뿌림을 당하든 욕을 먹든 저도 욕 먹었어요. 무슨 새끼야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밤새고 일하고서 자고 있는데 띵동 누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내 앞에 다른 교회에서 지나갔는데 또 띵동하고 누르면은 화가 확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꼭 나 때문이 아니라 전도하러 다닐 때는 어떤 날은 그 집에서는 2명, 3명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이 교회가 왔다 갔는데 다른 교회가 또 갔다 하면 띵동하고 좋은 말로 보내는데 또 한 30분도 못해서 또 띵동 그러면은 막 짜증이 확 밀어오르면 잠도 못 잔 사람이 밤새고 일하고 와가지고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 그럴 때도 있어요. 새파란 사람이 무슨 새끼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순간 확 당황하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그런 사람이 더 머릿속에 깊이 박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 전도한 게 더 깊이 박혀있어요. 배를 눌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아니요 이러고 그 다음서부터 조용히 침묵 모드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막 욕을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날 예수쟁이가 머릿속에 그냥 확 박혀서 식어지지 않는, 소금을 뿌렸다? 이 사람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왔고 내가 소금 뿌렸지. 진짜 지독한 사람이야. 소금을 맞았는데도 웃던데 평생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깊이 잘 전해진 거죠. 소금 맞은 게 전도 잘 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전도를 더 잘한 거죠. 하늘에서도 상급이 쌓일만 하잖아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저희 상급이 크리라 이렇게 말했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래도 날이 갈수록 더 힘을 얻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의심도 핍박도 자기의 과거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도 사람들의 욕설도 그를 주저앉히지 못하게 한 것은 맞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그리고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그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만 전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족하다. 그러면은 전도는 승리한 것이다. 이 마음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도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무시로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 전도가 됐든 일면식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감동을 주시면 또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힘드실 때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좀 쉬운 형태의 전도죠. 또는 이제 성령에 또 강한 감동했을 때는 예수를 믿으세요. 참 기쁨과 평안을 선생님에게 주실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전파되면 나는 어찌됐든 나는 얼마나 깨지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든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나의 과거에 매인 자도 아니요, 전도자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이 보이는 악한 반응에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순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장년부 예배까지 이렇게 예배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며 상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세대를 불문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예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인도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분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봉사하시는 봉사위원들, 모든 분들 위해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도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축되어 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게 나를 보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예수 이름의 구원과 기쁨과 평안과 참된 능력이 있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붙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기에 우린 그저 예수 이름을 전할 뿐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만 예수 이름의 그 사랑을 증거할 뿐임을 아버지여 잊지 않게 해주시고, 현장 가운데 이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가페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공동체로 이 시대에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육부서 예배, 아동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 우리 장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원하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특별히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자들이,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지 오래된 이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상에 빠져있던 우리 심령들이랄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두가 다 예비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목마른 자가 아버지 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 앞다투어 나오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심령과 관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감춰진 악과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며 놀라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아버지 서경화 선교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서영수 간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정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사랑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들 위해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심령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영혼들을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니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가지치기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고 원하오니 사랑의 주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찬양팀으로 또한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운영으로, 예배위원으로, 기도 순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진들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실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감춰지고 오직 주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서부터 모든 시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